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달랴라는 여왕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젠 하나님 앞에 선 요아스 왕에게 관심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관심을 두었냐면 4절에 보니까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게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곳저곳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 요아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각 주님께서 주어주신 각 사역들이 있고 각 그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뭐 교육기관도 있죠. 뭐 가정교회 뭐 여러 가지 또 팀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봉사하고 사역하는 헌신의 곳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면 이곳저곳에 무너져 있는 또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져야 될 수리할 곳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로 이 요아스처럼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꿈을 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또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 요아스도 그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진 요아스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고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가서 세금 그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빨리 진행하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말에서는 이 막 성전을 막 지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5절에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별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여호야다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같이 요아스를 세운 제사장인데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이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이제 여호야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서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랜 동안 아달랴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현실과 이 성전에 보수하는 모든 문제에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아스의 입장을 보면 지금 성전 보수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또 여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 이 레위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 했냐면요. 열왕기하 12장 6절에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라고 써 있어요. 23년 동안 그것을 관심과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냥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그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치해 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은 꿈을 꿔도 한편으로는 요아스는 빨리 성전에 꿈을 꿨지만 바로 많은 이 주요 어떻게 보면 함께해야 될 레위인들이 함께하지 못한 그런 23년 동안 방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인만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성전 밖에 헌금, 자기가 직접 헌금을 거둘 수 있는 헌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함께 우리가 세우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레위인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레위인조차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무모한 명령이겠죠. 무모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관심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로 성 밖에 놓았을 때 이 백성들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레위인들과 다르게 10절에 어떻게 써있냐,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리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이 사람들이 의해서 성전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 보수에 자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4절에 어떤 말씀이 또 있냐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이제 이 헌금량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모여지니까 그 돈이 넘쳐서 무엇까지 했다고요? 보수와 수리할 돈을 넘어서 이제는 돈이 남아서 제사 그릇, 또 많은 성전의 물품들까지 교체할 정도로 넘쳤다는 거예요. 모든 직기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다음부터 무엇이 생겼어요? 성전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아스는 관심을 갖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핑계로 무관심하고 방치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음에 동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보수되어지고 곳곳에 구멍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백성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곳곳에도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까? 바로 요아스처럼, 백성처럼 이 성전 곳곳에 있는 무너져 가고 보수해야 될 곳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동참하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픈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성도님들, 또 어려운 일에 대한 성도님들의 또 보수가 필요한 그런 정말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할 줄 때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이제 카톡방에 보면 여러 가지 수련회를 한다는 광고 문구가 되게 많아요. 유럽 헤르노부터 시작해서 유럽 땅의 선교사의 가정을 또 세우는 부흥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곳곳에 이제 지금까지 무너졌던 수련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또 고등부와 중등부가 외부로 가서 또 수련회가 주님 앞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그전까지 비대면으로 됐던 예배가 아니라 대면의 예배로 수련회가 이제 영적 모임으로 해서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또 유년부도 하고요, 초등부도 시작하고요, 유치부도 하고 영유아부도 하는데, 교육기관만 하는데, 저도 유년부에서 수련을 한다고 하니까 원래 겨울에 하려고 했다고 못했던 그 매빅인도를 10년 만에 다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회가 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차세대를 위한, 유럽부터 지금 우리 교회까지 있는 모든 차세대를 위한 수련회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수련회가 지금 우리가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합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후원과 재정의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구나 하면 차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이죠. 다시 교회에 무너졌던 한쪽에 보수되어질 곳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 동참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하고 기뻐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갈 때, 그 차세대의 아이들이 변화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부흥의 회복이, 또 어떻게 보면 성전이 다시 보수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교회 그 밖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지만 우리가 모른 척 하는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준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와준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곳곳이 다시 보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고 회복되어지는 그 부흥의 어떻게 보면 전환점의 스타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든 백성이 동참하여 그 성전이 보수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됐던 것처럼, 그 아달랴에서 무너졌던 그 성전이 다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많은 성전의 곳곳에 우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할 대상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의 곳곳이 수리되어지고 또 더 세워져서 더 큰 하나님의 교회로 더 성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 이제 수련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이때 막 은혜를 받아야 다음에 수련회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헤로노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